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오늘은 멍에를 벗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멍에를 벗지 말라. 네. 멍에를 매라는데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멍에를 벗지 말라. 네, 멍에를 벗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달까지는 우리 사도행전을 다 매일 성경으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7월달부터 이제 에레미야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레미야 몇 장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네, 에레미야 1장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26장부터 7월 첫 주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에 7월 첫째 묵상이 에레미야 26장에서 시작해서 오늘 29장 초반부까지가 이번 7월 첫 주에 그 매일 성경 묵상의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27장, 28장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멍에라는 단어입니다. 27장이 22절이고 28장이 17절, 그래서 도와 두 장이 합치면 39절인데 이 39절에서 멍에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는가 제가 한번 세어봤거든요. 멍에라는 단어가 12번 반복이 됩니다. 27장, 28장이 39절인데 멍에라는 단어가 12번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거의 3절에 한 번씩은 멍에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나무 멍에가 나오고 새 멍에가 나오고 가장 많은 나오는 단어가 바벨로니아의 왕의 멍에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분들은 모르겠죠. 그런데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은 멍에가 뭔지 압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예, 멍에입니다. 여기가 멍에입니다. 여기 멍에입니다. 이렇게 소의 목에 이렇게 매어서 저 숲에나 아니면 밭을 가는 쟁기를 끌게 하기 위해서 속에 목에 저렇게 매는 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저 멍에라는 단어가 에레미야 27장 28절에서 12번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멍에는 보통 나무로 만듭니다. 그런데 새 멍에라는 특별한 멍에가 나오고 또 왕의 멍에라는 멍에가 등장하게 됩니다. 저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소는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내가 섬길, 내가 복종해야 할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27장 왜 멍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여기 있어도 보이죠? 안 보여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안 보일 것 같아서. 같이 읽을게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멍에와 줄을 만들어 목에 걸고 또 멍에 5개를 더 만들어 가서 시드기야를 만나러 온 그 에돔, 암몬, 모압, 두로, 시돈의 사신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왕들에게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왜 그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시돈과 두로의 왕들이
왜 지금 시드기야 왕을 만나러 온 것일까요? 놀러 온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왕들이 왜 지금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왜 그 시드기야를 만나러 에돔, 모압, 암몬, 두루, 시돈의 왕의 사신들이 와 있는가 하면 이들은 다 바벨론의 속국들이거든요. 바벨론의 정복당에서 바벨론을 섬기고 있는 속국들입니다. 시드기야 왕도 어떻게 왕이 됐는가 하면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나머지 지금 모여있는 나라들은 다 바벨론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벨론의 신하고 바벨론의 속국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지금 무슨 회의를 하느냐? 우리가 왜 바벨론을 섬겨야 되느냐? 우리가 혼자서 싸우면 안 되지만 우리 6명이 합쳐서 싸우면 우리 바벨론 이길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자. 우리가 자부심이 있지. 우리 독립하자. 자주 독립. 바벨론을 섬기지 말고 이제 바벨론의 조공도 바치지 말고 바벨론으로부터 내정도 간섭받지 말고 우리 주권을 회복하자. 우리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주인 되자. 바벨론 섬기지 말자. 멍에를 이제 매지 말자. 바벨론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지금 이 회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의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지금 6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바벨론 멍에 매지 말자. 바벨론 섬기지 말자. 우리나라의 주인은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주인이 되어야지 라고 그 멍에를 벗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에레미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냐? 너희들 바벨론 왕의 멍에 매지 않으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면 그냥 좀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좀 나라가 땅을 좀 많이 뺏기고 국력이 쇠퇴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완전히 멸망한다. 너희들 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질까지 내가 칼과 기름과 전염병으로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살 길이 하나 있다. 계속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고 사는 길이다. 이것이 에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와서 유다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의 사신들에게 왕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도대체 바벨론의 왕이 누구인데 그를 숨기지 않으면 그의 멍에를 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킨다는 것입니까? 왜 바벨론 왕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이며 그의 멍에를 메고 그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다 멸망시킨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바벨론 왕이 무엇입니까? 27장 5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성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까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들의 시대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땅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덜 짐승까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바벨론의 왕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데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서
그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는 것은 누구의 멍에를 메는 것이죠? 하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고,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은 그에게 권세를 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반대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멍에를 메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왜 바벨론 왕입니까? 유다 왕에게 그 권세를 주시지 두로 왕에게 권세를 주시지 라고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토기가정이가 진흙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왠지 모르겠지만 두로 왕이 아니라 시도 왕이 아니라 유다 왕도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유버벨레셀 왕에게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 이 왕을 섬기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 왕의 멍에를 메는 것이고 나의 멍에를 메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유다와 에돔과 두로와 암몬과 시돈이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뭐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벗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왕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그 여섯 나라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멍에가 아까 보이지만 짐승이나 멍에나 매지 우리 같은 자유인이 사람이 멍에 메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멍에 메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독립기념일이었죠. 미국 독립이 일으켰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패트릭 헨리가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이런 연설을 했죠.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우리가 영국의 멍에를 매이며 계속 영국의 식민지로 살 바에는 자유인으로 죽자. 이 연설이 발달이 돼서 미국이 영국의 멍에를 벗기 위한 독립전쟁이 일어났고 미국이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다, 에돔, 두로, 암몬, 시돈에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 얘기입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가 바벨론의 멍에로 메고 바벨론의 종으로 살 바에 차라리 자유로 죽자. 죄를 가진 인간은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끔찍히 싫어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아무도 멍에를 메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나야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죽음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냐가 이런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에레미야가 한 번만 멍에를 달고 왕들 앞에서 그 사신들 앞에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 멍에를 메고 다녔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됩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유다가 살 길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바벨론 왕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 유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면서 멍에를 메고 다녔습니다. 멍에를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저 멍에 좀 꺾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냐가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년 후에 바벨론의 멍에를 멸망시킬 겁니다라는 거짓 예언을 합니다. 에레미야는 말없이 돌아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목에서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정말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복종하지 않고 반역을 벌였습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아시다시피 유다는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그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자기네 땅에서 누렸던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거기서 종살이하는 새 멍에를 매게 됩니다. 하나냐는 에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꺾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잘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냐는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무 멍에 꺾었지? 새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새 멍에는 나무 멍에보다 더 무겁습니다. 더 아픕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순종의 멍에를 버리니까 심판과 멸망과 환난과 공고에 새 멍에를 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999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천국과 같은 곳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가시를 다 먹어라. 모든 짐승들을 다스려라. 하고 싶은 것 다 해라. 근데 한 가지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요 멍에는 네가 좀 매고 있으라. 이 말씀의 말은 네가 꼭 순종해라. 이 멍에를 매라. 순종의 멍에를 매라.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은 순종의 멍에만 벗지 않고 매고 있으면 아마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지키고 그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멍에를 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유다의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듯이 에덴 동산에 거짓의 아버지인 사단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너희들 왜 무겁게 그 순종의 멍에를 메고 있니? 그 멍에를 꺾어 벗어버려. 그리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모두 아니 저 열매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랬는데 더 무거운 열매를 매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너희들 순종의 멍에를 꺾어버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너희들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더 잘 될 거야. 하나님같이 될 거야. 형통하게 될 거야. 아주 자유롭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 그 순종의 열매 꺾어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어버려 열매. 이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순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사단의 말처럼 자유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형통하게 되었습니까? 더 행복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새 멍에를 먹게 되죠. 사망의 새 멍에를 먹게 되죠. 저주의 새 멍에를 먹게 되죠.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 관계가 깨지고 나중에 형제 관계가 깨어지고 저주의 새 멍에를 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면 새 멍에를 매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토기장이가 아니라 진흙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가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듯이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멍에를 매야 됩니다. 멍에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 멍에를 매든지 순종의 나무 멍에를 매든지 아니면 심판과 저주와 환난과 공고의 새 멍에를 매든지. 오늘 나무 멍에를 너희가 꺾어버렸지 새 멍에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멍에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멍에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왕의 멍에를 매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무거운 심판과 저주와 환난과 공고에 새 멍에를 매든지. 아담과 하와가 왕의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와 환난과 공고라는 새 멍에를 매게 되었고, 유다의 백성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 잡혀가는 새 멍에를 매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말씀드리기 위해 성도님들은 새 멍에가 아니라 왕의 멍에, 순종의 나무 멍에를 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발 새 멍에 매지 맙시다. 나무 멍에 맵시다. 나무 멍에 무겁다고 버리면 새 멍에가 우리에게 쥐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성경의 모든 인물과 사건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그 권세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멍에를 매는 것은 누구의 멍에를 매는 거죠?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에레미야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지신 것이 예수님의 멍에죠. 예수님이 지라고 한 멍에는 순종의 멍에잖아요. 나처럼 순종의 멍에를 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다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회개를 이렇게 정의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회개는
아담과 하와가 벗어버린 순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이 회개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순종의 나무 멍에를 벗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다시 찾는 방법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벗어놓은 왕의 멍에, 순종의 멍에를 다시 우리 목에 매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어버린 그 멍에를 다시 잡아서 우리 목에 채우는 것이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의 연합을 다시 회복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아담과 하와가 버린 나의 왕의 멍에, 순종의 멍에를 맨다면 너희는 에덴을 회복할 것이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멍에를 매면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담이 버렸던 그 멍에를 다시 맨다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기쁨을 얻을 것이다. 안식을 얻을 것이다. 행복을 얻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에덴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들이 버렸던 순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버렸던 왕의 멍에, 순종의 멍에를 메고 에덴의 행복을, 에덴의 쉼을,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멍에를 매는 것은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에레미야처럼 계속 멍에를 메고 우리가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배우라. 예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라는 최고의 순종의 멍에를 매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 힘들이지 않고 그 멍에를 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의지력에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멍에를 매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멍에를 우리가 일회용이 아니라 계속해서 멍에를, 이 순종의 멍에를 메고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멍에를 메신 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멍에를 메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가 버렸던 순종의 멍에를 다시 매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을 받으면 멍에를 맬 수 있다? 아니죠. 직분도 우리로 하여금 이 왕의 멍에를 매게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안 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내 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순종의 멍에를 맬 수 있다. 우리가 왜 멍에를 매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왕의 멍에를 매지 못합니까? 왜 순종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멍에를 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연합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순종의 멍에를 맬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멍에를 맬 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에덴의 행복과 기쁨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다. 아멘. 사람은 토기장이가 아니라 진흙이다.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멍에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멍에를 매든지 아니면 심판과 저주와 환난과 공고의 새 멍에를 매든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매야 됩니다. 아니, 나는 새 멍에도 싫고요, 왕의 멍에도 싫고, 순종의 나무 멍에도 싫고, 새 멍에도 싫어요, 저주의 멍에도 싫어요. 그냥 나는 아무 멍에도 매지 않고 그냥 평안히 그냥 걸어갈래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흙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멍에 안 매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무 멍에를 맨다면 오히려 불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억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너희 마음이 기쁨을 얻는다.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멍에를 맬 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멍에, 순종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